공학 박사고 나사 연구원이었고 또 카이스트 교수와 한동대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 후에 아내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하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을 들었는데 기독교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교보다 한 수 위다. 기독교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다. 기독교의 모든 도덕은 오케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에 대해서는 내가 동의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오병이요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법칙인 질량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순종하라,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할 때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세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 기적이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어떻게 그런 걸 믿으란 말이야?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어요. 성도들 중에만 이런 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회자를 아는데요. 큰 교회 청년부 담당 교육자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 그럼 어떻게 믿어요? 이성을 가지고. 안 믿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청년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요. 그분은 기독교 핵심 진리를 안 믿어요. 어떻게 청년들을 지도했을까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우리 이성이 신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출생 이야기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탄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약혼 단계에 있을 때 아직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 약혼 단계에서 부정을 행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어요. 요셉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꿈에 20절 보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내를 데리고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을 읽을 때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예수님의 기원은 신적인 데 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우리의 이성에 조금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성을 최고의 인생의 권위로 두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밖에는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해요. 이성을 최고의 권위에 두었어요. 근데 이성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은 합당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성의 법칙대로 진행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온도에 따라서 세 가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고체요, 높아지면 액체고, 더 높아지면 물이 뭐가 되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기체가 돼요. 자, 온도가 낮을수록 무겁죠? 온도가 높을수록 물은 가벼워지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물은 몇 도일 때 가장 무거울까요? 아는 분이 있을 텐데. 물은 몇 도일 때 가장 무거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온도가 낮은 0도일 때 물이 가장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게 이성적 판단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물이 가장 무거운 온도는 섭씨 4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네 강이나 개천에 생명체들이 다 있잖아요. 그 강에 얼음이 꽉 끼면 영하 한 13도, 15도 내려가면 얼음이 팍 낍니다. 근데 개울 같은 거 얕잖아요. 그럼 밑바닥까지 다 얼음이 돼야 돼요. 근데 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섭씨 4도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4도의 물이 맨 밑에 내려가 있고 얼음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과 시내의 생명체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맨 밑에 물이 흘러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물의 무게는, 비중은 섭씨 4도에서 가장 무겁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자, 빛을 생각해 봅시다. 빛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을 아침에 보면은 햇살이 쫙 비치잖아요. 우리 교회는 꼭 미술관 같아요. 교회 창문 밖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빛이 쫙 비치면 빛이 뭐예요? 선, 파장입니다. 빛은 파장의 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리학을 연구해 보면 빛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분절된 파티클, 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성격이 하나 안에 있죠? 어떻게 선이면서 동시에 가루입니까? 설명 못합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자연현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믿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설명하려 들지 않아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김영길 박사님이 교회를 나온 지 5년 만에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운 지 5년 만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이제 성경이 믿어져. 그 사모님이 할렐루야 했겠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하잖아. 제일 밑에 차원에는 분자, 원자, 양자의 세계가 있어. 그 위에는 생명체, 생명체의 세계가 있어. 그 위에 동물의 세계가 있어. 동물의 세계는 생명체의 세계와 달리 의지와 감정이 있지. 그리고 동물의 세계 외에 인간의 세계가 있잖아. 근데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인간의 세계는 기적이야. 인간은 언어를 만들고 책을 쓰고 책으로 소통을 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컴퓨터를 만들고 컴퓨터로 많은 일들을 해. 걔가 볼 때는 그 모든 게 기적이야. 근데 인간의 세계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인간의 세계에서 볼 때 영적 세계, 신의 세계는 다 기적이야. 이제 나는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여러분, 이 세상에 이성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초이성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차원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도무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불임 판정받으셨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낳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치병의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도 이거 잘 치료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말기암 판정을 받았지만은 기도받고 생명을 얻고 낳은 사람도 있잖아요. 중증 우울증 못 고치잖아요. 공황장애 이런 질병에서 기도받고서 낳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의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 이런 일도 있어서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래. 암 환자도 나왔어 그러면 이 새빨간 거짓말하는 기독교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신 분 중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은 분은 꼭 저를 한번 교회로 찾아와 주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적도 못 믿어지는데, 그 정도 기적도 못 믿어지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겠어요? 이성이 신이 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성이 자신의 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못 믿어요.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물들이 있어요. 인류의 천재들의 계보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들어갑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의 이성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연구해서 집대성한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순수이성 비판의 요약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이성은 특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다. 시공간 안에서만 겨우 작동한다. 이것이 천재 중에 천재인 임마누엘 칸트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이성이 절대적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성경을 판단하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였는데 한 여성 처녀의 몸에 생명체가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성이 신이 된 사람은 절대 못 받아들여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성이 신이 될수록 세상은 망가지는 거 아세요? 인류 역사상, 인류의 사상사에서 이성이 팍 올라가가지고 이성의 세기라고 한 때가 19세기와 20세기 초입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예고를 했어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이성의 법칙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토피아가 온다라는 예고를 했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1,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온 인류가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21세기 들어와서 그 이성주의가 부활했어요. 이번에는 과학적 합리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성주의가 부활했습니다.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유발 하라리 같은 유명한 석학은 이제 인류 세는 끝나고 호모 사피엔스 시대는 끝나고 호모 데우스, 이제 인류 세는 끝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AI 시대가 왔다. 이제 인간은 모든 디바이스를 가지고 신적인 존재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팬데믹이 생겼어요. 이제 이 보건의 문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한병철 씨도 이제 더 이상 그
복원의 문제는 인간에게 문제가 되지 않다. 그 대단한 철학자거든요. 그 말이 정확히 틀려버렸어요. 그냥 모두가 현실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었는데 선물로 준 이성을 신의 위치에 두지 말라. 너의 이성을 하나님 밑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이성을 하나님 밑에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를 이해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이성이 얼마나 대단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합니까? 내 논리에 안 맞고 내 이성에 안 맞다고 안 믿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다 설명합니까? 못해요. 대부분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그걸 가지고 심지어 성경을 다 이해만 하려고 합니까?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를 넘어서 믿어야 한다.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의 석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성에 매여 있는 데서 풀려나서 점프해야 인생의 해답을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이성에 매여 있다가 점프해야 인생의 해답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성이 신이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배가 고프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식당 가시면 돼요.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십시오.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와서 신앙을 가지시면 해결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핵심 질문에 답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인생 핵심 질문에 답을 얻는 게 신앙이에요. 인생 핵심 질문이 뭐예요?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이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절대자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통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이죠. 이 질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걸 조금 발전시키면 이 세상의 궁극적 실체가 무엇인가, 절대자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인류는 이렇게 답을 해왔어요. 가장 이제 특별히 서양을 중심으로 대두된 대답은 뭐냐면 가장 우주의 절대자는 궁극적 실체는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정신. 특별히 인류 사상의 발원지였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절대자는 이성, 정신,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의 제자. 소크라테스는 왜 유명한가 하면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무지를 좀 깨달으라 해서 유명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절대자는 제1의 원리 그리고 제1의 원인,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절대자, 우주의 궁극적 실체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쭉 흘러와가지고 현대 와서는 헤겔이라고 하는 대단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이스트, 이성이 지배를 하는데 이성의 정반합의 원리로 세상은 발전되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절대자는 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자는 하나의 원리일 뿐이에요. 인격이지 않아요. 원리예요. 그리고 인간과 교류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원리예요. 우주를 시작하게 한 어떤 이런 거죠. 과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조물주. 근데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원리예요. 원리. 세상을 주관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시작하긴 하지만 주관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세상의 시발점의 원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냉엄한 원리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절대자는 그냥 한없는 나와 다른 타자일 뿐입니다. 역사는 이 정신에 의해서 발전되어 간다. 이렇게 인류는 대답을 해왔고, 또 다른 반대편의 대답은 궁극적인 우주의 실체와 절대자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물질로 존재하는 자연이 절대자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연이 신이다.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 우리 민족들이 원래 섬겼던 샤머니즘, 또 샤머니즘의 발원지인 힌두교, 그게 다 이 모든 물질이 신이다. 물질이 절대자다라고 믿는 거고요. 근대에 나온 진화론, 그리고 공산주의도 물질이 절대자이다라고 대답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이 절대자다. 이 세상을 하나의 기계로 봅니다. 인간도 하나의 물질로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인간도 물질이에요. 당연히 내세는 없어요. 영혼도 없어요. 도덕이 왜 필요해요? 자, 공산주의자와 보통의 사상가들의 차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왜 도덕이 왜 필요해요?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절대자도 없고 신도 없는데, 그냥 이 세상뿐이니까 즐기며 목적을 이루며 살면 끝이에요. 윤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물질이 절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 대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 두 가지 양극단과 다른 대답을 해요. 무슨 대답을 하느냐 하면, 절대자, 우주의 궁극적 실체가 무엇이냐? 한 분 하나님 여호와가 절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지정의, 이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가 있고,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고, 그분은 우리와 교류할 수 있다. 그분은 초월하시는 전능자인데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분이다.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혀요.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자가 세상 안에도 또 들어오셨다.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어디에도, 이 세상 어느 사상 어느 종교와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뛰어넘는 분이 세상에 들어오시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아무 데서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월자인 신이 인간이 된다, 이거는 한없이 낮아지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 신분이 낮아지기를 원치 않아요. 잘 사는 상태에서 못 사는 상태로 가기를 원치 않고, 고위직에 올라갔다가 가장 바닥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의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까? 왜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와야 됩니까? 프란츠 카프카라는 아주 인류의 그 명소설 100권을 꼽으면 그 안에 꼭 들어가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변신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되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주인공이 벌레가 돼요. 갑자기 큰 벌레가 돼요. 거기서 생겨나는 이야기인데 막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큰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는 그 수치와 어려움을 감수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잘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가 결혼해서 이제 배필을 만나고 또 아기를 낳게 되면 변신해요. 어떻게 변신합니까? 자, 제가 어떤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석박사를 하고 회사에서 에이스 사원이에요. 근데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죠? 그래요. 자, 뇌기능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긴 건가요? 왜 그렇게 말하죠? 왜 발음이 안 되죠? 왜 더맨더머처럼 말하죠? 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춘 거예요. 누구 차원에서? 아기 차원에서. 이게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제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몇 명 생겼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릴 때 못하는 게 많아요. 양말을 못 신어요. 그래서 제가 늘 현관에서 이 큰 키에 무릎을 꿇고 양말을 신겨주고 바지를 입혀줘야 됐어요. 항상 자세를 낮췄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더 가관은 이제 얘네들 화장실 갔을 때예요. 지금은 뭐 저보다 더 큰 아이들이지만 화장실 가면 그날의 기분에 따라 엄마 혹은 아빠를 불러요. 제가 딱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가야 돼요.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기 앞에 한없이 자세를 낮춰야 돼요. 왜? 얘가 뒤처리를 못해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무릎을 꿇고 완전 자세를 꼬부려가지고 얘를 뒤를 닦아줬어요. 저도 공부했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품위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낮춰야 되죠? 답을 해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미치도록 싫은 일이에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죠? 답해보세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지정의가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초월계에 계신 그분이 인류계, 인간계에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계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고통과 문제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찾아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 목사님 이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참 밝아요. 아무 어려움들도 없고 걱정도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은 맞고 두 번째 말은 땡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우주의 법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십시오. 인생은 쉽지 않다. 이걸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인생살이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이 밝죠? 그렇지만 여기 난치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너무 고통하는 분도 있어요.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상 악의를 만나서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완전 밑바닥인 사람, 관계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왜 교회 나왔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왜 밝아지죠?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어떤 정치가, 여러분 정치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정치가도 어떤 영웅도 우리 인생의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대상일 뿐이에요. 구원은 익스트라 노스, 우리 바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계 바깥에서 구원이 옵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인간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이 뜻이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스스로 백방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희의 고통을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이 예수를 마음을 열고 믿으라. 이 예수를 마음을 열고 믿으라. 교회만 나오지 말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스마트폰, 아이패드, 맨날 TV와 시간을 보내지요. 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써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바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맡기라고 합니까? 우리 문제가 그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제가 아까 인생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인생은 순간순간 고비가 와요. 순간순간이 인생의 고비예요. 예수님 꼭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코로나가 왔다고 예수님 손 놓치면 안 돼요. 이럴 때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의 힘만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세상 걱정스러운 길로 가는 거예요. 힘들수록 예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인생, 인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